한 주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베드로 전서 나그네 된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느라고 이 부분을 건너뛰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을 종결하고 아모스서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다시 요엘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여호와의 날이 과연 무엇인가? 그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다시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전체 기간을 여호와의 날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이미 시작되었고 또 그 여호와의 날을 우리는 바라보며 완성의 날을 우리들이 사모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이미 보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16절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이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억울해서 원통해서 내지르는 이런 절규가 아니라 큰 소리로 세상을 압도하는 엄청난 소리로 외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크게 외쳐지는가 하면 14절을 보면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이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용하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장의 사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면 엄청나게 떠듭니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판결 골짜기입니다. 여러분이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정치적인 색깔이 조금 다르다고 해보세요. 현재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판단이, 감정이 여러분이 좀 다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쪽 편에서 어떤 사람이 지지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이쪽에서는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감정이 섞이다 보면 뒤죽박죽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그것은 판결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자기 주장들이 세고 끼리끼리 모여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자기 지지 세력을 얻고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바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디어 엄청난 소리를 발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피난처는 임시적으로 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산성은 요새입니다.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떠듭니다. 내기가 오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같은 건 없어. 보여주는 게 전부야. 죽음은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야.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이 혁신을 하며 한평생 그냥 나그네로 살다가 다 없어져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 무신론적 배경이 얼마나 여러 다양한 루트와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하늘과 땅이 진동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피난처가 만들어지고 영원한 산성이 그 자손들에게 만들어진다. 이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받는 사건을 은유적으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판결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다 저렇다 정죄하지만 이미 우리의 판결은 끝났습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형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자리로 우리 자신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뒤틀려져 있고 변질되어 있고 왜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 떠나기 전까지 인간의 상태를 보십시오. 죽음이 없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평화와 행복과 즐거움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그것을 우두리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인간에게 내려진 그때부터 그 시간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이 왔고 불행이 왔고 아픔이 왔고 모든 삶의 허무가 왔고 모든 삶의 고독이 왔어요.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서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뒤틀려지고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노래하지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노래해놓고 곧바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절단나서 하나님 당신이 만든 내게 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뒤틀려요. 이 세상에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천국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기쁨의 그런 것들은 다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백이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즐거움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파이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쁨을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 감격합니다만은 그것은 막힌 수도관입니다. 꽉 막힌 수도관에서 약간의 물이 흘러나온 것을 우리가 지금 먹을 뿐인데 그것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그 기쁨과 행복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영원한 생명수를 먹게 될 그날을 여러분이 상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와서 지금 우리 믿음 생활하시면서 이 새벽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깃들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다 바뀌었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들이 하나님께 지금 붙잡힐 만큼 거대한 사건으로 여러분이 경험을 했어도 이것은 정말 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그 삶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고 아멘. 예, 그 이상으로의 그 복락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고 나빠지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 안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완전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삶이었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났을 때 보면 정말 못나고 이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점점 몸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몸을 갖춘 다음에 그 안에서 정신세계, 인격의 세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경험하며 자꾸 변질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어린 시절 애착의 관계, 엄마의 그 전적인 사랑, 부모 역시도 아이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사랑.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들에 다 먼지가 낍니다.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독립할 때쯤 되면 부모와 자식은 서운함과 서로에 대해서 자식이지만 자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그 거칠고 험한 세상으로 갑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지지고 볶아대며 변질됩니다. 아, 엄마한테 좀 잘해드려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좀 효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 가질 뿐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뒤틀려진 관계 그리고 결국 몸에 병이 들기 시작하고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죽음의 공포에 쩌들어서 이 땅을 떠나가야 하는 이 변질된 상태, 이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뒤틀려진, 이 깨져버린 인간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게 과연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 뒤틀려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자리 점유해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그런 개연성 속에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누리는 이 평화와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나의 잘남과 나의 오름으로 연결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아래 값없이 베푸시는 그 능력들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존재할 것인가.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진동할 만큼 엄청난 판결이 일어났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사람들의 죄를,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영원한 에덴 동산으로 이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게 십자가의 판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리를 바라고 아무리 자기들의 의견을 내며 진화론을 얘기하고 무신론을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판결은 이미 이 땅의 진리로 우뚝 섰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맺으면서 제 고백 하나 좀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하영이를 이 땅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그리고 동시에 그 두려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결혼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내가 나 임신했어. 이렇게 해서 그 임신이 되었을 때 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제 마음에 덜컥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기쁨이 있는데 막 축하해, 고마워, 막 이러는데 마음속에 한 부분에서 덜컥하고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그 기쁨도, 얘를 만날 그 기쁨도 크지만 배에 있는 아이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이 큰 거예요. 그것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월 29일 날 한밤중에 자정이 넘어갈 무렵에 하영이가 드디어 4.3kg 이제 나왔습니다. 아내의 진통과 아이의 웅장한 울음소리가 나고,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난 후에 분만실에서 하영이를 간호사가 아니라 아내가 나왔군요. 아내가 이렇게 안고 뭐 거의 비틀거리며 어쨌든간 죽어가는 사람으로 아내가 나왔는데, 그 저한테 줬을 때 하영이를 제 가슴에 딱 품었을 때 그 생명에 대한 그 어떤 장엄함이라고 할까요? 그 신성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감정으로 몸이 전율되는데 동시에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영이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죠. 얘가 워낙 웃음이 많고 전혀 울지를 않았으니까, 항상 막 방글방글 웃고 다녔으니까요. 울음이 없었어요. 걔는 웃었어요. 이제 이런데 그 천진난만한 그 웃음 뒤에 그 아이를 보면서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네가 그 두려움의 정체를 제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상상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너를 내가 잘 키워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이런 걱정을 제가 한 게 아니라, 네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태어났는데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고귀한 생명이, 내 몸뚱이의 일부로 나온 이 고귀한 생명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멸망하는 짐승밖에 되지 않을 텐데,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없고 내가 너를 기업으로 맡았을 뿐인데, 네가 나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27살에 거듭났는데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겨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멸망하는 짐승이 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너를 향한 이런 사랑과 이런 신성함과 이런 장엄함과 웅장함이 여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내 속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그 기쁨의 양각 감정이 막 제 속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시간들이 하영이에게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하영이가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중학교 딱 넘어가고 중학교 딱 들어갔을 때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하영이가 우울 기질이 굉장히 높고 자살 위험을 느끼는 애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봤더니 학교에서 은근히 딸을 당했어요. 근데 얘는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하지 않는 애예요. 그날 저녁 아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뭔 그런 뚱땅지 같은 소리야? 우리 하영이가 뭐가 부족해서 왜? 그러니까 자식을 부모가 몰라요. 항상 그때도 웃고 발랄하고. 근데 이 학교에서 왕따, 은따 막 여러 가지 무슨 따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 하영이가 그러니까 거의 애들이 그런 걸 겪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부모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학교에 갔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얘를, 하영이의 내면을 어떻게 만져줄까, 어떻게 채워줄까,
우리 하영이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도 못하고 저렇게 내면이 우울해지고 저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아이와 소통하려고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그 중고등학교 내내 단 한 번도 공부해라 이러지 않고 학교 갈 때마다 잘 놀다 와, 학교 갔다 오면 잘 놀다 왔어? 항상 그 얘기만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성경 읽어라, 교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대학이 딱 되었을 때 아버지가 50만 원을 줄 테니까 너 성경 한번 읽어볼래? 그래도 미션 스쿨인데 목사 자식이라는 거 뻔히 알고, 그리고 목회자 자녀 장학금도 좀 받는다는데 너 성경은 읽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먼저 장학금 줄게. 50만 원을 딱 걸었더니 얘가 성경을 읽습니다. 읽고 나서 청년의 제자 훈련을 하고 나서 하영이가 저한테 고백할 때 나 이제 믿겨줘요. 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믿겨줘요. 여러분, 그날 제 안에 있었던 모든 불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딸을 키워내는 데까지 이 딸 속에서 복음이 역사하고 이 딸 속에서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그래서 이 세상, 뒤틀려진 세상에 한번 태어난 것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세상에서 아기로 태어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 그것이 기쁨이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십자가로 판결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죽음이 뭡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나가는 게 죽음입니다. 저는 그때 우리 딸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걸 고백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3명의 아들 거듭 만났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 종교적인 틀 속에서 지식과 정보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브라함 얘기하면, 이삭 얘기하면, 베드로 얘기하면 착착착착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조로 얘들이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이미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에게 지금 이 교회가 저 있는 동안 우리 집에서 얘들이 임시 지금 피난처일 뿐이에요. 그 애들이 영원한 산성을 스스로 발견하기까지, 그래서 그 영원한 산성 아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자리까지 우리 아이들이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새벽에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 손주들을 좀 확인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듭났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거듭났나요?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식들 역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점검하지 않고 좋은 직장 다니니까, 공부 잘하니까, 성실하니까, 얘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 밥벌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맞추면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거기에만 지엽적인 것에 머물고 이 뒤틀려진 세상 속에서, 이 상한 세상 속에서 아이들의 내면과 그 영혼은 멸망하는 짐승의 그 길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하영이가 거듭나 스스로 단 한 번도 억압하고 종교적으로 짓누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은근히 왕따 당하고 내면에 죽음의 그늘이, 위기가 왔었어도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이 다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판결 아래 그분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제발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발 이 땅에서 우리 애들이 취직이, 먹고 사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공부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목적성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 뒤틀려진 세상에서 내 자식들이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거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여유, 거기에 우리들이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학생들이 금, 토, 일 날 수련회를 합니다. 먹자판입니다. 놀자판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시간은 딱 1시간입니다. 그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아니, 먹고 놀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안전함과 그 기쁨과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보호, 그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패러글라이딩 하면서 하늘에서 뛰어내리면서 거기에 전문 강사, 지도자에게 자신의 몸을 맡길 때 그냥 보여지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는 게 이런 겁니다 라는 걸 체험하고 경험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눈뜨고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거듭나는 우리 자녀들, 십자가의 판결 속에서 피난처와 요새를 얻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새벽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